우리 또 이 13장 이 8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13장의 결론이 아니고 12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13장에 들어와서 이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했고, 여러분 그러면 저번 주에 혹시 말씀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기능에 그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느닷없이 이 국가의 권세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3명의 황제가 있다 했죠. 이 3명의 황제들이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제거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은요. 그보다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적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시간을 아는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 사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뉴스를 보시면 얼마나 어둡고 깊은 밤입니까? 도덕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식어버렸습니다. 쾌락이 신앙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는 선언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럽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이 어둠 속에서 이 빛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다, 이것은 시대를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어있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최고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바울이 은혜를 입은 후에 했던 말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여기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사다. 네? 마귀사다. 마귀와 사단.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오늘 8절 10절은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반드시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지금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신뢰가 갑니까? 막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 그러면 감동 안 오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도가 글 쓰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베토벤의 그 노래와 비슷합니다. 베토벤의
방식과 이 사도의 글 쓰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베토벤은 자기 음악을 소개하기 전에 이 개인적인 테마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생생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끌어모아서 이 작품의 전체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도가 글 쓰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의 놀라운 점. 그것은 여러분, 진리가 모두 이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저자들을, 글 쓰는 사람들을 오류 없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그들의 어떤 천성적인 기능이나 재능을 압제하시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강화시키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다양성이 이렇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빛 중에 사랑의 빛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줄 것을 주되 그러죠. 이 줄 것. 그리고 8절 보니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줄 것과 이 빚지다는 같은 단어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는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러 가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빚진 자가 7절에서도 똑같이 빚이고 8절도 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의 문화가 어떠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빚은 갚으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우리가 갚아내지 못할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럽니다.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빛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부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끝없는 빛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어떤 분들은요, 하지 말라는 것에 또 집중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에만 또 집중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이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우리가 피차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율법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율법의 영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율법의 도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지금 의문과 영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자에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그것은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여러분 이 자세, 이 믿음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절대로 기계적인 것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그러죠. 야고보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과 하도록 도움을 주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의 한 표징입니다. 오늘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뭐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하는 일이죠. 육체, 몸이 하는 일이죠. 이것은 여러분 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근데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를 먼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하면 먼저 부부 관계가 깨져버리죠. 부부 관계가 깨지면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TV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간음을 하면 어떻습니까? 간음해서 그 다음 살인이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이 어둠 속에 다니는 이 몸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은요, 만약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계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적 헌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결코 가까이 한 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럽니다. 우리 인생 중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빚진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선행은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은요, 내 행동 자체보다 인격적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복음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인격의 삶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 속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이 충만한 인격을 갖추는 대로 우리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이게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때를 아는 사람과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아야 길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하고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나의 진수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적용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럽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던 요점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가적인 상황을 한번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곱씹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잘 씹고 잘게 한번 여러분 부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상상 못한 것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것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행실 자체를 절대로 먼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은 어때요? 행위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 마귀는요, 광명한 빛의 천사로 과장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그 구원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그 구원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말씀을 보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심각한, 심지어 심각한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진술 자체는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진술을 방종이나 어떤 방탕의 핑계로 삼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가공스러운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마귀에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이 교리, 이것은 여러분을 견인을 하고 가는데 그것을 방탕과 이 죄를 위한 구실거리로 이용하게 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신을 설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교리와 여러분 실천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결코 승리의 생활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여러분 1차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변호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행복해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특권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항상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조건으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대한 이렇게 진리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기에게 우리는 적용시켜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때를 안다 이럽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자기 길을 갑니다. 밤이나 여러분 어둠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나 정부나 칼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이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구원의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임할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럽니다. 영적 무감각과 안일함에서 일어나라는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에 더 열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어떤 헌신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더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니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는 경고합니다. 밤이 깊었다. 여러분, 경고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또 사도는 동시에 위로도 합니다. 낮이 가까워졌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여러분 이제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그냥 또 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방식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신들이 혼미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총명으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늘 무지함이 존재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달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럽니다. 이렇게 벗고 입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회개와 성화를 의미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 방탕함, 음란, 다툼, 시기,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세상에 오십니다. 어둠에 오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분의 생명을 덧입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베드로가 말하는 인생들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정착을 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실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빛의 갑옷, 이것은 여러분 전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 싸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이 행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 육체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삶의 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은요, 세상은 어둡고 망할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죄받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당의 모든 정치가들이 아무리 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이 표면에 파동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여러분 미치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 안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용서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공감이 가지 않으시죠?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을 제가 설교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게 다가올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영적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진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때를 아는 사람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고 구원의 완성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갑옷으로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이제는 정욕과 어둠의 일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오늘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향하고 있고 더 혼미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더욱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상의 빛으로 사랑으로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공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올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